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0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성경을 들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도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또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그렇게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하고 사셔야 되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살았으면 좋겠다. 살았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알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1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은 알고 살아갑시다. 힘들고 어렵고 힘겹고 그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사람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우리 같은 죄인이 감히 예수님을 닮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겸손하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겸손을 가장한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품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보다 더 나을 것도 없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그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러나 그는 후에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리더 역할을 하는 분이 계십니까? 집안에서 엄마, 아빠, 부모의 역할을, 나름대로 리더입니다. 그런 분들은 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롤 모델이라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을 정해놓고 저 사람처럼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찾는 롤 모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이 되는 사람을 찾기도 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이 본이 되는 사람을 찾을 때 여러분을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다른 건 몰라도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닮아가는지 나를 본받는 자 되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 우리 안에는 다른 어떤 존재들이 가지지 못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이렇게 갖추어진 눈으로 보이는 그런 형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이마 고대, 하나님의 이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첫째,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특권입니다. 특권이 있다는, 특권을 가졌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모양 자체가, 오늘날 우리가 보이는 이 모양 자체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도 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그 뜻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우리는 육체 이상의 귀한 존재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을 하면서 육체가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영성, 영적인 어떤 부분이 파괴되었다, 그런 뜻과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우리 육체,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육체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투자합니다. 건강 관리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투자하는지 모릅니다. 새벽에 한번 일찍 일어나서 설봉공원이라도 한번 가보십시오. 수많은 사람이 운동을 합니다. 요즘은 저녁 때 밤낮이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와서 산책을 하고 운동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외형적인 모습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우리는 많이 노력을 합니다. 나쁜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육체의 건강의 유익을 위해서 남들보다 더 많이 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꽤 많은 부분 땀을 흘리면서 운동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번씩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건강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 만큼이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내가 얼마만큼 노력하는 존재인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육체적인 건강만 가지고는 이 땅에서 아름답게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적인 건강도 관리를 잘해야 되지만 영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자기 영혼을 위해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인 것을 알고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처럼 지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식으로 세상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지적인 존재가 되어야 된다. 겉모습은 그럴듯한데요, 알고 보면 더 그럴듯한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알고 보면 형편없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그런 말을 기대했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보다 알고 보면 더 그럴듯한 존재, 그래서 지적인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지성인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우리는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압니다.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 사진을 보니까 머리가 얼마나 헝클어졌나 몰라요. 그거 좀 단정하게 하지 뭐 그렇게 헝클어지고요. 사진을 보면 바지는요 얼마나 입었길래 앞 무릎이 툭 튀어나온 바지를 입었습니다. 참 보잘것없는 그런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그 인생을, 그 가치를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상대성 원리를 비롯해서 그 안에 무엇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지 겉모습 보고 평가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을 평가할 때
겉으로 드러나는 멋스러움, 매력 있는 모습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되고 몸도 예민하게 예리하게 좀 이렇게 가꿀 줄 알아야 되고요.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압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난 열매를 보아서 알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신앙적인 가치는요, 나타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평가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성경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시다면 성경을 읽으면서 지식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혼자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 필요 없어, 나는 혼자라도 만족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셔도 혼자가 아닙니다. 돈을 가지고 밥을 사 먹더라도 밥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야 밥을 사 먹을 수 있고요, 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야 내 돈이 수중에 내 돈이 들어오는 것이고,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양이든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리고 우리가 도움을 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을 때 복수 인칭 대명사를 사용했습니다. 내가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우리가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가 하나가 되어서 협의해서 만들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혼자서는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계획할 때 혼자서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혼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임해서 함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말을 나누고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인즈 코흐시라고 하는 이 심리학자는 그런 주변에 나를 살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산소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정말 숨쉬게 만드는 산소 같은 사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하는 것은요, 둘이서 가정을 이루라 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자는 여자의 산소가 되고 여자는 남자의 산소가 되고 서로 산소 같은 역할을 하면서 잘 더불어서 함께 살아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거예요. 인간은 혼자서 살 수가 없고 이웃과 더불어서 교제하는 가운데 즐거움이 있고 숨을 쉬는 그런 숨쉬는 통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진정한 의미, 자기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관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의미합니다. 인간은 동물 이상의 존재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도덕성과 책임성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다른 어떤 조금이 아니라 많이 왜곡된 사람들은 이런 말 듣기조차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오늘날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이 동물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애정을 많이 쏟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반려동물이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개나 고양이를 이렇게 폄하하는 그런 어떤 언어를 사용하면 무식한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을 받습니다. 개라고 하는 말을 또요 느낌이 이상해요. 그래서 개 잘 있냐 그러면요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개 잘 있냐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키우는 개 잘 있어요? 그러면 개라고 하는 말, 이 개라고 하는 이 어감이 썩 좋지 못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걸 뭐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에 대한 애정을 가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애정을 쏟으십시오. 왜? 동물들은 사람의 지극한 사랑을 받으면 동물들도 건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는 훌륭하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셨지 않습니까? 사람이 잘못 다루면, 왜곡된 사랑을 베풀면요, 개도 잘못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사랑을 베풀어야 동물들도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거 정도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너무 반려동물을 의인화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동물들을 낳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새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말로만 내 새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 새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의인화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동물들은 사람의 사랑을 지극히 많이 받으면 건강하게 자라는 존재일 뿐입니다. 사람은요, 갈등이 있고 또 상처를 받고 배신의 아픔을 느끼고 하더라도 우리끼리 또 해야 될, 교제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제하는 사랑에 대한 어떤 상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갈등에 대한 아픔들, 배신의 어떤 배신감들, 이런 어떤 받은 상처들은, 우리는 동물들은 사람의 사랑을 흠뻑 받으면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받을 때 우리는 그것이 건강해서 모든 것이 치유되어지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동물들은요, 사람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격이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 우리가 동물들의 사랑을 받는다고 해서 만족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을 쏟아 부었기 때문에 그들이 반응하는 뿐이에요. 동물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반응을 해주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모든 걸 희생하면서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하여 뭐 하는 거예요? 예배로 반응해 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반응하는 것을 우리 인간의 단어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전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반응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동물들도 우리가 지극히 사랑하면 그들이 우리에 대해서 반응해 주는 겁니다. 거기서 기쁨도 없고 슬픔도 느끼고 함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의인화시켜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는 그런 어떤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들면서 모든 우주 만물을 번성케 하고 창성케 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힘으로 완력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사랑해주고 완성시켜주고 그러면서 번성하고 창성하도록 만들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건 뭔 말입니까? 책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도 철저하게 파괴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느끼기 때문에 본능적인 그런 인간이 되고 도덕성이 떨어지고 책임성이 떨어지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더 그 안에서 다 사라져버리니까 일어나는 사건마다요, 이해가 됩니까? 오늘도 오전에 한번 그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인가 하고 한번 뉴스 한번 들으려고 틀어봤더니요, 틀자마자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어떤 미혼모가 자기 애를 죽인 건지 죽었는지 어쨌는지 그 배전판 있지 않습니까? 전기 배전판 그 안에 숨겨놨대요. 유기했대요. 그 사건이 먼저 터지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평생 동안 한 번, 두 번 겪어야 될 그런 어떤 내용들이요, 요즘은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 나올 판이니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식을 죽여서 아무리 미혼모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실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책임을 좀 져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아이가 죽었다고 배전판 그 안에 숨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뉴스에 나와야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어떤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이 어떤 원인일까?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원인입니다. 다른 것으로 해석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책임적인 존재가 되고 윤리적인 존재가 되고 도덕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충분히 실수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면 사회는 훨씬 더 변화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게 회복될 때 책임적인 존재가 되어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존재가 되는데,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완전한 모델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본적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유가 많아요, 재산이 많아지고 또 세상 말로 죄송합니다, 대박이 터져서 부자가 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돕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 스스로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불신앙이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 어떤 내용입니까? 진실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5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다른 말로 말하면 삶을 꾸미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 있는 모습대로 보여줄 수 있는 용기를 가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진실되게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펼쳐놓으면요, 생각 밖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폄하 안 합니다. 알고 보면, 이야기를 예전에 나눠보면 삶이라고 하는 게 거의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런 말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돋긴 객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모습대로, 실패하면 실패하는 대로, 또 있는 모습 그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좀 펼쳐놓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가다가 저는 참 공부를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꼴찌해 본 적 있는 분 계세요? 나는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요, 목사님 강단에서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겸손도 하시지. 겸손이 아니에요. 꼴찌한 사람 꼴찌했다는 말은 겸손이 아니에요. 정직한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지나간 거 가지고요, 그것을 자존심 상한다 어쩐다 하면서 자기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꾸미고 이러는 것보다 좀 정직하게 좀 펼쳐놓을 진실한 그런 어떤 용기도 때로는 필요한 거예요. 제 인생은 그때 꼴찌를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등만 해본 사람은 제 인생을 몰라요. 왜 모르는 거 아니? 제가 대학교 입학할 때 첫 시험을 봤는데 학점을 보니까 형편없었어요. 그때는 학사경고라고 있었는데 학사경고를 맞기 바로 직전까지 내려갔어요. 그랬는데 놀라운 건 지금 성적표를 떼보면 제 성적은 대학교 자랑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있는 사실이니까 8학기 동안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워낙 밑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더 남아있어요. 졸업하기 전에. 그래서 대학원 가서 또 공부를 했는데 남아있는 공간을 채우고도 남아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그래도 제법 많이 했습니다. 대학교 4년 8학기, 그죠? 대학원 4학기, 그 다음에 박사원 6학기, 거의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의 박사원 할 때도 그때 이제 보니까
이제 공간이 많이 이렇게 좁혀져서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서 이제 공부를 끝난 거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내가 공부하면 되는 거니까. 그 인생이 계속해서 성적이 올라가는 인생만 살아가다 보니까 몇 점이고 뭐고 묻지는 마세요. 그냥 하여튼 올라가는 인생만 살아가다 보니까 내 인생은 지금도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떨어지는 느낌이 아니에요. 지금도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그 인생은요, 어떻게 보면 공부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대로 겸손하게 자기 인생을 펼치면 되는 것이고, 못했던 사람들은 못했던 대로 올라갈 공간이 많으니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인생, 그런 것, 그렇게 희망을 갖고 사는 것이 좋은 것이지, 맨 뭐 그 옛날에 못한 거 가지고 초등학교 때 제가 못한 거하고 지금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이 상태라면. 근데 그걸 숨기느라고요. 절절 매고 누가요, 너 그때 꼴찌한 거 내가 알아 이러면 막 화가 나가지고 말이에요. 그거 왜 그래요? 뭐 꼴찌한 거 뭐 꼴찌한 거지. 그 사람이 거짓을 말했습니까? 그때는 되게 기분 나빴어요. 그거 했을 때는. 그런데 지금은 뭐 그게 뭐 기분 나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힘들고 좀 어려워도 있는 대로 펼쳐놓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거구나. 그런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의 혈기를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화낼 수 있는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분을 내는 성도들의 인생을 통해서 마귀가 그 인생을 파괴시키기 때문에 화를 가능하면 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수요일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서울대 아주 최근에 서울대 교수팀이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 가운데 58% 되는 사람이요 만성 울분을 지닌 상태. 이게 지금 만성 울분이라고 하는 것은 울분이 들어왔다가 지나가는 거 아니고요, 내 안에 울분이 남아 있어서 건드리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에도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상태, 이런 상태가 58%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 누가 이거 치료할 수 있어요? 나라의 지도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로 인하여 생긴 울분 아닙니까? 누구든 간에 상관없이 어느 진영이다 이런 걸 다 떠나서 말입니다. 어쩌면 그들로 인하여서 생긴 울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핑계, 그 울분이 만성 울분이라고 하는 그 원인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원인을 찾아보면 이런저런 일도 있겠지만 신앙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에 따라서 이 혈기를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가능하면 화를 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 조만간에 제 별명이 우리 교인들로 인하여서 김착한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게 해주세요. 잘 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혈기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선한 일에 힘써야 됩니다. 28절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기서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도둑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과 전혀 다릅니다. 어떤 거냐면 자기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땀 흘리면서 보러 온 사람들을 것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도둑질을 한다, 도둑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땀을 흘리면서 모든 걸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일을 열심히 해도 실패해서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런 게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땀을 열심히 일하고 마이너스가 돼서 남은 게 없는데 다른 사람이 도와주는 것,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사는 건 도둑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냐고, 땀 흘리지도 않고 꼼짝도 하지 않냐고 남들이 땀 흘려서 겨우겨우 벌어온 것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을 도둑놈이라고 그랬어요. 뭔 의미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고, 사도 바울은 뒤이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정말 일하기 싫으면, 손 하나 까딱하기 싫으면 도둑놈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남들 거 가지고 남들이 그렇게 수고롭게 일하는데 너는 손 하나 갖다 가지 아니하고 먹고 사는 것이 좋은 일 아니다. 너가 실패할 수도 있어. 모든 걸 잃어버려서 먹을 것이 없을 수도 있어. 그러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사는 건 도둑이 아닙니다. 그런 개념의 도둑이에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도둑은 오늘날 도둑과는 개념이 전혀 다른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수 있고 잃어버릴 수 있고 열심히 노력해도 땀 흘려도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는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죠? 열심히 하는데 얻을 게 없는데 뭘 열심히 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손해라도 안 보겠다. 손해 보더라도 열심히 일하자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일에 힘쓰라라고 하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덕 있는 말을 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좋은 언어를 사용하자는 거죠.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긍정적인 좋은 언어를 사용하라.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좀 예화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화가 썩 좋질 못해요. 그렇지만 좀 한번 경고는 될 수 있겠다라고 싶어서 하기는 하는데, 용서하고 들으세요. 하기는 하는데 좋은 예화는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아주 젊은 부부가 부부싸움을 합니다. 말다툼을 하는데 심한 말이 오고 갑니다. 둘이서 심한 말이 오고 가다가 아무래도 힘으로, 이 완력으로 하면 남자가 힘이 세잖아요. 어느 집은 여자가 센 집도 있지만,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남자가 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자가 분을 못 이겨서 이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아내가 겁을 먹고 문 밖으로 도망을 갑니다. 남편이 아내를 쫓아서 도망을 가는 아내를 쫓아서 나가 보니까 아들이요, 마당에서, 어린 아들이, 겨우 이 초등학교도 못 들어간 아들이요, 벌벌 떨면서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듣고 있었던 거예요. 엉겹결에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그 어린 아들에게, 야, 그녀는 어디로 도망갔어? 그러니까 아들이요, 겁에 질려서 대답을 합니다. 그녀는 저기로 도망갔다고. 그러니까 자기 입에서 하는 말이 뭐 화가 나니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말이요, 아들 입에서 그대로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정신이 번쩍 들더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좋은 말 합시다. 아들, 딸들을 위해서 우리는 좋은 말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얼떨결에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정말 화가 나면 그녀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린 애가요,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말을 해야 된다. 득스러운 말을 해야 된다. 우리 교인들끼리 좋은 말하고 삽시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모임에서 모이는데요, 어떤 사람이 제 욕을 하면 그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절대 사귀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자부심 하나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친구들한테 말하세요. 당당하게, 야야, 모이는데 내가 없어져도 나 욕하는 놈 있으면 진짜 나쁜 놈이야. 그렇게 말하고 화장실도 가고 그러세요. 화장실 혹시 내가 사라지면 욕할까 봐 가지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당당하게 말해요. 나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다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사귀지 마세요. 여러분들, 어디 내가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 좋은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들도, 나도 그렇게 하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다른 사람들 좀 좋게 평가해 줄지언정 아주 나쁘게 악하게 평가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쉽겠습니까? 어렵지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가능하다.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사랑하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크게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인격의 변화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의 변화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하니까
뭐 개성, 뭘 개성, 자기 개인적인 개성을 완전히 말살시켜버리고 로봇처럼 그렇게 행동해야 되느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더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는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고 의를 사모하는 자가 되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되고 화평한 사람이 되고 의를 위해서라면 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핍박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지요. 모든 것을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구석이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고 버티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격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신앙이 좋다는 말이 뭡니까? 쫙 하면 신앙이 좋은 거예요. 결국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신앙의 모습, 형태를 통하여서 뭐가 좋아지는 거예요? 인격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여러 가지 형태들, 손뼉 치며 찬송하자면 손뼉 치며 찬송하고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쥐 하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절대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건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표현을 하는 겁니까? 신앙의 인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인격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인격의 변화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힘듭니다. 내 인격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지요. 로마서 8장 27절 28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많은 부분 의심이 되고 있고 확신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장래에 우리 모습이 어떻게 드러날지 아직도 잘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선명하게 드러날 일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그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노력하라. 서로 사랑하며 살자.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성된 인생이 아니라 과정 중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이 예민하게 무시하는 그런 태도는 아니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세상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잘 사는 거예요 라고 하는 데서 벗어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내가 변화되면 세상이 변합니다. 세상을 너무 세상에 젖어서 세상 방법으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세상에 대해서 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자, 그런 의미로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가치관도 좀 버려야 되고 세상 문화와 세상 유행에 너무 민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 세상에 드러내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잘 견디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사용되어지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